안녕하세요.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백성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 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비아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15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불살랐으며 사령관은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루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과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들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형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네, 드디어 예레미야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은 참 슬픈 이야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의 몰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모습. 이 숫자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 예레미야가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어떻게 잡혀갔는가라고 하는 그런 수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유다 왕 여호야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록 왕이 되자마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그가 항복하여서 바벨론에 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 높이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한가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보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은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마지막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더 높은 나라이고 더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결한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어쩌면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왜요? 자기들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 속에 계속되어 언약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뢰하는 세상의 어떠함을 지우시고 대신 바벨론으로부터 지배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계속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이 여호야긴의 모습이 포로로 잡혀간 듯하나 그의 말로를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비록 초라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면 기이한 섭리가 우리의 끝에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예레미야서를 마친 것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